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그 시골로 사냥하러 갔는데 거기서 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첫눈에 너무 반해가지고 교제를 좀 나누다가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른아른하고 또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왕자로서 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신분의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온통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자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 시골로 들어갔어요.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목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한 그 동네에 또 시골의 문화와 풍습 뭐 이런 것들에 적응해가면서 그 여자와 그 여인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또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여인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인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성탄의 의미란 무엇인가, 또는 그 성육신의 신비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을까요? 왜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셔야 했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눈높이 사랑을 하는 거죠. 눈높이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위대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태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어떤 시점이죠. 그 어떤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에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 때부터 이 말씀은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그와 같이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신대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이냐? 이분은 누구고 또 이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말씀이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그 뜻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뭐 감사와 이런 것처럼 추상명사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인격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뭘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긴 말씀입니다마는 잠언 8장 22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길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이 나오는데 또 내가가 나와요. 내가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는데 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는 특별한 인격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내가가 누구냐 이게. 도무지 이 그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내가가 도무지 누구냐? 이 내가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주 똑떨어지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거쳐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신약시대 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도 계셨어요. 가끔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선제성을 말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아주 위대한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위격으로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 완전하신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분 그거는 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304장 1절에 있는 가사를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그 사랑을요 세 가지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잘 들어두세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계시의 사랑이다. 계시의 사랑이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춰진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한국사,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거는 그냥 정사로 나타나는 거 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야사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사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그 계시인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요? 더군다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즉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이게 딜레마. 이게 딜레마의 영적인 딜레마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분이 있나니 그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깨고 인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태양을 볼 때도요, 그냥 직접 육안을 들어가지고 보면 눈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선글라스를 딱 끼고서 보면은 그나마 윤곽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일종의 필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필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필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뭐냐? 두 번째 사랑은 역시 대속의 사랑이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값을 다 이렇게 치러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없는데, 나는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그 대속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당신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벌하셨다는 거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보석금을 내줬다라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집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한번 받으면 완전히 내가 새 사람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려면 인간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 동행의 사랑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큰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작은 십자가 하나씩 들고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지만은 자기 십자가 지고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내가 다 이겼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가자, 또 오늘 내일 또 가자 이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나셔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사랑, 태속의 사랑, 동행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